오늘 또 복된 성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얼마 전 8월 한교 주일 전에 이제 중국 교회가 다시 예배를 허용하면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인본주의 사상이 포함되면서 예배가 아닌 정부 시책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 진행되는 이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 피터 원터라고 하는 미국의 중국에서 나오는 가장 최근의 그 잡지의 소식들을 인용해가지고 중국의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에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캐톨릭이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 제일 처음에 문을 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국가를 먼저 부르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시진핑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PR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각 성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미국이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라 이런 조건들로 중국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조건부를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역시나 같은 그런 맥락에서 예배는 지금 드릴 수 있지만 많은 그런 제한들이 교회에 따르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우리 성서대학에서 안수받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목사님 일 없어요. 일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할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결과로 지금 중국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홍수 피해 때문에 양식 문제가 중국에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들 때문에 중국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국은 심각한 사태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특별히 또한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일들을 저질렀던 지역이 수해가 더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중국 현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 생각하면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사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는 그런 입장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요나서를 구약의 선교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선교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선교 주일에 저는 이 요나의 물고기 배 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그때에 이루어졌던 상황들 짧은 성경이지만 4장까지 기록된 짧은 성경이지만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선교 주일에 우리가 큰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90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 활동 상황은 요나서 이외에는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구원하시지만은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본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 요나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느 날 요나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쫙 가면 모르지만 너무나 힘든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감정 문제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왜 하필 여기서 복음 전해도 모자랐는데 적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민 사상과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만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자기네만을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서울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치에 맞지 않을 일뿐 아니라 요나의 신앙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다른 곳으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원인을 요나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려서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본서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첫째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이유를 먼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것. 바로 여기에 요나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그 발상과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은 요나의 신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9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니까. 다윗이 고백한 얘기. 그리고 9절과 10절에 가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다윗의 신간입니다. 신앙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하면 피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의 오산이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다.
1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리고 1장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곳에다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 삼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나가 가는 길과 하려는 일이 잘못됐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택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지금 기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피자의 불안한 삶과 사명자의 떳떳한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피 행각은 그가 목적지로 정했던 다시스에 가기도 전에 들통이 다 나고 말았던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편안하게 피해서 살 수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미 다 들통이 나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오늘 이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스올이라. 이 스올은 음부를 뜻합니다.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들어갈 곳은 스올이라는 거예요. 스올. 그곳을 스올이라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로 표현한 데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부처럼 그곳은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아무리 물고기가 크지만 그 뱃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이 바로 수월과 같다는, 지옥과 같다는, 하나님이 버리면 지옥이라는, 다시 말하면 음부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나의 경우 아수르의 국법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배를 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정법을 어기고 도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수월의 고통 속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고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됐다. 그 명령을 거역했다. 그런데 요나로서는 그 명령을 거역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나라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침략하는 나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요나는 그곳을 안 갔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했던 요나는 수월에 들어갔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3일 밤낮이라고 했어요. 3일 밤낮. 이 3일을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상의 3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3일, 그 고통의 3일을 의미하고 해석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3일을 신학대학, 요나의 신학대학 3년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를 그 안에서 새롭게 공부했다는 것, 훈련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나서에 나타납니다.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고통을 받으면서 수월 속에 있었던, 지옥과 같은 속에 있었던 그 요나가 그곳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동했던 2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곳에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희망이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런 기도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지만은 신령한 눈을 들어서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것은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체인지하는, 이런 삶을 바꾸는, 삶을 체인지하는, 라이프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회개가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깜깜한 수월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동안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문득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 딸만 넷을 낳은 어떤 사람이 42살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귀인이라 이렇게 줬대요. 귀인. 날마다 귀인이 바라보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웠다. 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커서. 그런데 어느 날 귀인이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귀인이에게 아빠가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날 밤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귀인이에게 물었다. 예, 귀인아, 넌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귀인이가 대답하기를 당당하고 또렷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 난 엄마가 더 좋아. 아빠 보기도 싫단 말이야. 난 아빠가 아빠하고 안 놀 거야. 아마 낮에 야단 맞은 후유증이 남은 그런 생각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인이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엄청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야,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는가? 귀인이가 태어나고 신앙생활도 그냥 옳게 못하고 전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야.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사는 거야?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단 한 번 맞고 싫어졌다는 그 감정 표현을 긍정적으로 보면 진솔하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러나 자식만 바라보는 재미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더 경종이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일들이 매주간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뭐 이것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막 파티를 벌이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정치쇼를 하고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파행성, 고질병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중병을 무엇을 가지고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요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시대와 병든 역사와 정치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뜨겁게 와 계셔야 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고는 성전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컴컴한 지옥과 같은 곳에서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살려주시라.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의 해결 방법은 요나는 해결 방법을 올바로 찾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피곤하고 속이 상할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상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 때에 실패할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피곤할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요나의 고백은 그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예요. 그 이유를 9절 끝에 가면은 더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구원하실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할 때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고 그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라고 사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은 내가 꼭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부부도 자식도 다 타인이 셈입니다. 어린 자식과 아내를 남겨둔 채 어느 날 남편은 혼자 먼저 훌쩍 세상을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노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노라.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오늘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 삶이 피곤할 때 주님을 생각한다. 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돼야 된다. 요나가 아니라 요나 나의 고백이 돼. 나의 고백이 돼. 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요나서의 결론은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왕과 대신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최근 지구촌에 잇따라 일어나는 대형 사건들, 재난들, 재해들, 홍수, 대형 산불, 살인 사건들, 지진, 벼락이 12,000회가 떨어져가지고 산불이 지금 막 그냥 온데 번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살이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니느웨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니느웨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나 운동, 요나가 아니라 요나의 운동, 그리고 니느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가 진실로 그 역사 속에 들어가고 가정 속에 들어가고 사회 속에 정치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특히 리더십을 가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갈 때에 그래야 행복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회개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지고 놀라운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 운동이 일어나요. 요나 운동. 남을 탓하고 남에게 다 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병든 역사, 무너진 도덕, 망가진 정신이 다시 살려고 하면은 예수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운동밖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28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전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파하고 이 복음 전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던 사람은 다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YMCA 지도자로서 루이스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힘있는 찬송을 우리에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리에게 힘있게 지금까지 부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분은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이기게 만든다고 이렇게 찬송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눈보다 더하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리고 4절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오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이 요나서를 기억하면서 요나가 변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변해가는,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의 복음밖에 없다고. 이 예수를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어기고 인간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고기배 속에서 수월의 지옥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던 이 요나,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계산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밖에 없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주의 보혈 202장 찬양